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갈막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 기도는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했던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가 나와 있는데 14절 15절이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무릎을 꿇고 빈다는 것은 뭐냐? 간절함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도 내용이 뭐냐? 15절에서 19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라라고 했어요. 16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기서 보면 속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속사람과 겉사람을 비교할 수 있는데 속사람은 뭐냐? 안드로포스인데 겉사람과 대조되는 말로서 바로 속사람은 무엇이냐? 겉사람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속사람은 하나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도덕적인 자아를 야기합니다. 겉사람은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지향하는 거죠. 그런데 속사람은 바로 하나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자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하나님 뜻을 찾아서 정말 이같이 믿음 가운데 살려갑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그것을 방해하고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로마서 7장 19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 듯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것이니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하겠어요. 바로 두 가지 자아가 충돌하는데 선을 행하려고 하는 자와 악을 행하려는 자아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 둘은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뭐였어요? 겉사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에 우리가 정말 관심이 있었어요. 인기라든가 용모라든가 내 자신의 부라든가 그리고 명예라든가 바로 같이 그 겉사람이 우리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겉사람이었어요. 어떠한 뇌물을 가지고 용모를 가져 있느냐, 부가 얼만큼 되냐, 명예가 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해요. 에베소 교회들아, 너희들은 겉사람이 강건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바로 너희들이 인생의 가치를 겉사람에게 두고 나면은 사라지고 말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 명예나 부나 그리고 지식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이냐? 속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겉사람은 후패하고 사라지지만 바로 속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둬야 될 것은 뭐냐? 가치는 뭐냐? 속사람,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속사람이 강건치 못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습니다. 늘 항상 불평하고 불만을 갖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건강한 사람은 맛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치 않은 사람들은 어떤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줘도 이렇게 입맛이 쓰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건강하면은
바로같이 음식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맛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건강치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줘도 맛이 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하고 감격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늘 신앙생활도 지루하고 말씀의 은혜도 되지 않고 우리 삶에 불평이 생기고 그리고 불만이 있고 예배도 감격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겉사람인 육체가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고 음식도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늘의 양식을 잘 공급받아서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늘 성령 충만함을 가져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면은 말씀도 잘 이해가 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고 또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정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항상 기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함을 위해서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는 뭐냐? 에베소 교인들아, 첫째는 너희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져라. 두 번째는 마음에 그리스도의 임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라고 했어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고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도의 마음에 계심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내주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님으로 성도의 마음속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백성들마다 내 안에 바로 거하시고 내주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를 바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성령에 거하시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마다 성령이 아닌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너희가 내 음성을 들으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바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바로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걸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주하는 영이다. 성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로 같이 내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며 라고 했어요. 그런 또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또 머물러야 됩니까? 없어서 또 머물러?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시게 해달라는 것은 뭐예요? 더욱더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내주하는 성령, 내주하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옷을 덧입듯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차고 넘쳐 흘러가는 것입니다. 바로 같이 우리가 늘 바로 그리스도 영이 하나님 영이 성령이 내 안에서 더 충만해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마귀도 이겨내고 유혹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고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너희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늘 그리스도 영이 너희를 지배하고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냐? 어떠한 내가 막 감정이 충만하든가 그리고 막 찬양을 크게 한다든가 물론 성령 충만은 막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 충만은 뭐예요? 내 의지의 지배의 정도입니다.
내 의지를 지배할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이야. 내 고집이나 내 아집이나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삶을 살, 나를 지배하는 정도가 뭐예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길 원한다 라고 했어요. 18절에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한다 하겠어요. 너희들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이 박히길 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고 성령에 충만하면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어져서 바로같이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진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로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이 식물과 그리고 또한 건축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바람직한 모습은 뭐냐? 처음에는 식물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냐? 바로 식물을 통해서 비유하는데, 식물처럼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뿌리가 깊이 박힌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뿌리가 깊이 박히면 박힐수록 나무가 유동하지 않습니다. 정말 깊은 곳에서 바로 진액을 뽑아 올려서, 그리고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불어도 바로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요, 푸르름을 자랑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아, 사랑이 뿌리 깊게 박혀서, 그리고 사랑을 먹고 마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성도들아,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말고 사랑 가운데 거하라는 거죠. 또 건축에 비유합니다. 건축에 비유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사랑의 기초를 두는 삶을 살 것을 기도합니다. 그렇죠. 너희가 사랑에 깊이 뿌리를 박힐 뿐만 아니라 사랑의 기초를 둬라. 너희들의 삶의 모든 기반이 사랑의 기초를 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사랑에 기초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제를 해도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헌신과 봉사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충성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 돌볼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누구의 병을 고쳐줄지라도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사랑 가운데 기초를 두고 사랑 가운데 우리가 행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자라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이 사랑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라, 사랑에 충만한 삶이 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 갈막교회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이 내려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어떤 것을 할지라도 사랑 가운데 하면은 그것을 통해 주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사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뭐냐? 그것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마지막 찬양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무엇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마지막 기도를 마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같이 교회는 성전이죠. 하나님 거룩한 성전, 하나님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바로 우리 에베소 교회와 우리들에게 넘치길 간구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 임재함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하고 만나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그 백성이 응답하시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교회를 세워서 바로 그 성전에 새롭게 하시는 모습으로서 하나님 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게 원한다고 했어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예수님 머리 되십니다. 바로 같이 예수님이 늘 머무시고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또 성전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곳. 여러분, 오늘 바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 제단에 하나님의 영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비록 땅에 지어진 성전은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거하시는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어떤 곳입니까? 이 교회라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정말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겠어요. 이 더 넘치도록이라는 뜻이 뭡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더 넘치도록하는 것은 그 크페레시라고 하는 것인데 과하다, 남아 돌아가다, 또 넘치게라는 뜻입니다. NIV 성경에는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라고 했어요. 정말 이것을 어떻게 셀 수 없고 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보다 더 무한하게, 많은 것보다 더 많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측량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넘치게 해주세요.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의 삶에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너희가 측량하지 못할 정도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길 원한다겠어요. 우리 갈마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과 은혜의 역사가 한이없이 크고 풍성하다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와 같이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한이없이 주셔, 더 넘치도록 부어주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그 주님 안에서 대대 영원무궁하도록 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편전에 그래 속사람이 강건해지라 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믿음이 굳건하게 서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사랑 가운데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 가득한 삶이 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역사 일어나도록 늘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제단과 그리고 이 제단에 바로 지체되어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영원 무궁하도록 대대에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늘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